자, 여러분 먼저 1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1절 에스라 8장 1절. 1절을 다시 한번 저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닥사스다 왕이 왕위에 있을 때에 나와 함께 바벨론에서 올라온 족장들과 그들의 계보는 이러하니라. 아멘. 자, 여기서 말하는 나는 누굽니까? 나. 지금 이 글을 기록하고 있는 나가 누굽니까? 에스라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오늘 읽은 본문은요, 에스라와 함께 2차로 귀환한 사람들의 함께 귀환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명단을 보여줍니다. 자, 그러면 2차로 귀환한 사람들의 숫자가 몇 명이냐? 여러분 오늘 읽은 이 본문과 그 뒤에 나오는 15절부터 20절까지의 내용을 근거로 보면요, 2차로 에스라와 함께 2차로 귀환한 사람들의 숫자는 장정만 1775명입니다. 1775명인데요. 한 가족을 5명이라고 가정을 하면 약 한 9,000명 정도가 2차로 귀환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기억하십니까? 1차로 귀환한 사람들의 숫자가 몇 명이죠? 대략 몇만 명? 대략 4만, 대략 한 4만 명, 3만 명이 넘습니다. 그것에 비하면 2차로 귀환한 사람은 한 4분의 1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 정도밖에 안 되는 인원들이 돌아옵니다만, 그러나 당시의 상황을 잘 따져보면 이 9천 명이 돌아온 것 또한 하나님의 은혜로 된 일임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왜서 그러냐면요, 여러분 이제 에스라가 2차로 그 백성들을 이끌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올 때가 언제였냐면, 여러분 7장 8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7장 8절. 에스라가 2차로 귀환할 그 당시가 8절 보시면, 이 에스라가 올라왔으니 왕의 제7년 5째 달이라. 7절에 보면 아닥사스다 왕을 가리키는 거거든요. 자, 그러니까 아닥사스다 왕 제7년 5월이라 그랬습니다. 제가 무엇을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냐면요, 자, 그러니까요, 이제 에스라가 2차 포로 귀환한 때가 언제냐면요, 스룹바벨을 필두로 해서 1차 포로 귀환한 그때로부터 몇 년 후냐면요, 80년 후입니다. 80년 후. 그리고 스룹바벨 성전이 건축된 이후로 따지고 보면 58년 후의 일인 것입니다. 자, 1차 포로 귀환 이후에 벌써 80년이 지난 때니까요, 이미 이제 포로로 끌려간 1세대들은 죽고요, 그리고 그들의 후손들이 나름대로 그곳에서 잘 정착하여 살고 있던 그런 때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시간이 이미 많이 지난 것입니다. 그렇죠? 포로로 처음에 이제 북이스라엘 남유다에서 포로 끌려간 다음에 70년이 지난 때고, 그리고 그때로부터 다시 또 80년이 지난 그때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당연히 예루살렘 성전,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고 싶은 이런 귀환에 대한 열망이 어떻게 되었을까요? 식을 수밖에 없는 그런 때였다는 것입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9천 명 정도가 돌아올 수 있었던 것은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2차 포로 귀환의 영향을 준 몇 가지를 한번 살펴볼 텐데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 2차 포로 귀환도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의 작품이다. 이것을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자, 먼저 여러분 성경 보시면 6장과 7장입니다. 어제 우리 민창 전사님도 잠깐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자, 6장과 7장 읽죠. 이 6장과 7장 사이가 그 공백이 몇 년이냐면, 아까 말씀드렸는데 80년의 공백 기간이 있습니다. 이 6장과 7장 사이에 성경에는 기록은 안 되어 있습니다만 6장과 7장 사이에 어떤 사건이 있었냐면요, 에스더 사건이 있었습니다. 무슨 사건이 있었다고요? 에스더 사건이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아닥사스다 왕 있죠. 아닥사스다 왕의 아버지가 누구냐면 아하수에로 왕입니다. 아하수에로 왕이 에스더를,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에스더를 왕비로 맞이하드렸는데, 그의 신하였던 아각 사람, 여기서 말하는 아각 사람은 아말렉 사람을 말합니다. 이 아말렉 사람 하만이요, 모르드게를 포함해서 페르시아 안에 살고 있는 모든 유대인들을 죽이려고 하는 음모를 꾸미게 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개입하셔서 유대인들을 하만의 음모에서부터 구원해 줬을 뿐만 아니라 페르시아 안에서
유대인들의 위상을 높여 주었습니다. 그래서 페르시아에 살고 있던 유대인들 사이에는요,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 이제 새롭게 막 일어나고 있는 그런 때였습니다. 그리고 2차 포로교환의 영향을 두 번째 사건이 뭐냐면요, 7장에서 우리가 이미 살펴보았습니다만 아닥사스다 왕이요, 우리가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아닥사스다 왕이 2차 포로귀환령을 내린 것입니다. 이미 담임 목사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여러분 아닥사스다 왕의 조서를 읽어보면 포로귀환의 모든 것을 다 준비해 놓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포로귀환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이 아닥사스다 왕이 다 준비해 놓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마도 여러분 아닥사스다 왕은 누구한테 영향을 받았냐면요, 모후였던 에스더에게 영향을 받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아닥사스다 왕의 시리아의 2차 포로귀환과 3차 포로귀환이 일어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는요, 포로를 귀환시키려는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일어난 일인 것이 틀림없습니다. 또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면요, 2차 포로귀환에 영향을 미친 사람이 누구냐면요, 바로 에스라입니다. 에스라의 지도력을 꼽을 수가 있습니다. 에스라는 학사 겸 제사장이라고 그랬죠. 이 에스라는 어디서 태어났냐면요, 바벨론에서 태어났습니다. 눈을 떠보니까 바벨론, 이스라엘이 아니라 바벨론입니다. 제가 이제 성경 읽어지네 그 책을 읽으면서 그 내용을 참고해 보니까요, 거기에 이제 이 에스라가 어렸을 때부터 고민이 있습니다. 뭐냐면, 아니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며, 하나님께서 창조주라며, 그런데 왜 하나님의 백성이 지금 포로지에 와 있는 거야? 이 하나님의 백성들의 미래는 어떻게 될까? 과연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건가? 이런 고민을 가지고 자랐는데, 그러다가 율법에서 해답을 찾은 것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말씀 운동을 일으키기로 결심하게 되었는데, 그가 돌아가려고 결심하면서부터 주변 사람들을 설득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이 뭐냐? 오랜 시간이 지나면서 예루살렘 귀환에 대한 열망이 식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시기에, 그때 하나님께서 에스더 사건으로 신앙적인 분위기를 고조시킨 분이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또 에스더에게 영향받은 아닥사스다가 2차 포로 귀환령을 내리게 하신 이도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죠. 또 에스라를 준비시키시고 하나님의 때가 되었을 때 에스라를 돌아오게 하신 이도 누구라고요?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2차 포로는 또한 완벽한 하나님의 작품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모든 일이 그렇습니다. 내가 하는 것 같지만 여러분,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으면요, 아무것도 이룰 수 없는 것입니다. 일을 시작하시는 이도 하나님이시고요, 일을 진행하시는 이도 하나님이시고, 일을 마무리하는 이도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해야 될 일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을 여쭙고요,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지금 있는 자리에서 일어나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해야 될 일이 무엇입니까? 아멘으로 순종해서 있던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서 예루살렘으로 향하면 되는 줄 믿습니다. 자, 이제 두 번째로요, 오늘 이제 본문을 통해서 좀 살펴봐야 될 내용 두 번째는 뭐냐면요, 오늘 본문이 이미 말씀드린 대로 2차 포로 귀환자 명단이라 그랬죠. 근데 그 명단이 가문별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그 중에서 한 가문만 좀 살펴볼 텐데요, 여러분 4절 보시기 바랍니다. 4절. 자, 4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바한 모압 자손 중에서는 스라히아의 아들 엘여호에넨이 그와 함께 있는 남자가 200명이요. 아멘. 자, 4절은 바핫 모압. 한번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바핫 모압. 이름이 어렵죠. 다시 한번요. 바핫 모압. 예. 이 바핫 모압 가문을 언급하고 있는데요, 2차 포로 귀환을 주도했던 이 바알 모압 가문의 족장은 누구였냐면요, 엘여호에네. 근데 여러분, 이 엘여호에네의 이름 뜻이 뭐냐면요, 여호와께 눈을 들라, 그런 뜻입니다. 여호와께 눈을 들라. 그래서 제가 이제 상상을 해본 겁니다. 여러분, 어제 본문이 다 족보 아니에요. 오늘 본문이 다 족보 아니에요. 설교 준비하느라 애를 먹었는데, 제가 이제 상상을 해본 겁니다. 엘여호엔의 이 이름 뜻 가지고요. 이름 뜻이 뭐라 그랬죠? 여호와께 눈을 들라.
자, 그래서 아마 이 사람은 엘 여호와는 이 사람은요 자신뿐만 아니라 자신의 후손들이 여호와께 눈을 들고 여호와만 바라보고 여호와만 소망하며 살도록 아마 촉구했을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제가 왜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되었냐면요, 여러분 에스라 2장, 여러분 에스라 2장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에스라 2장. 에스라 2장에는 1차 포로 귀환 때 돌아온 그 귀환자 명단이 나오는데요. 6절 보세요. 6절. 2장 6절에도 누가 나오냐면 밧 모압 자손이 나옵니다. 근데 여러분 밧 모압 자손이 나오는데 이때 1차 포로 귀환 때 돌아온 사람의 숫자를 따져보면 몇 명이라 그랬죠? 2812명이나 돌아옵니다. 그러니까 35절에 스나야 자손이 3630명이 돌아오거든요. 그러니까 그 스나야 자손 다음으로 많은 숫자인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1차 포로 귀환 때 여러분 밧 모압 자손들은요 스나야 자손들과 함께 1차 포로 귀환을 주도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말씀을 드렸죠. 페르시아에 살고 있던 모든 그 남유다 사람들이 다 돌아왔다고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한 4만 명 이상 정도만 돌아오고 나머지 사람들은 다 페르시아에 그냥 눌러 살았습니다. 그 중에서 밧 모압 자손이 많이 돌아온 것입니다. 1차 포로 귀환을 주도했던 사람들이 바로 이 밧 모압 가문인 것이고요. 자, 2차 포로 귀환 명단을 봐도요. 자, 우리 오늘 읽은 본문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 밧 모압 자손이 4절에 보니까 몇 명이 돌아왔다고? 남자만 200명인데요. 자, 5절에 보면 스가냐 자손이 300명이 돌아오고요. 9절에 요압 자손이 218명입니다. 그러니까 세 번째로 많은 사람들이 돌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번에도 2차 포로 귀환 때도 이 밧 모압 자손이요, 요압 자손과 그리고 스가냐 자손과 함께 2차 포로 귀환을 주도했음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짐작해 볼 수 있는 것은요, 이 밧 모압 가문은요 비록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서 오랜 시간 살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벨론에서 여호와 하나님 신앙 교육을 제대로 했다는 것입니다. 그 자손들에게, 여러분 이 밧 모압 가문은요 자손들에게 그 신앙을 잘 계승해 주어서 비록 시간이 오래 지났다 할지라도 그 자손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고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간직할 수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결과로 하나님의 때가 되었을 때 비록 여전히 현실적인 상황은 어려웠지만 그러나 그 자손들이요 하나님을 바라보고 기꺼이 자리를 떨치고 일어나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올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바로 이와 같은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서 진행되는 줄 믿습니다. 저나 여러분의 가문도 이 밧 모압 가문같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밧 모압 가문처럼요 신앙 계승을 잘해서 자자손손 하나님의 손에 쓰임 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이 본문 이 4절을 읽으면서 여호수아서 24장이 생각이 났습니다. 여호수아서 24장에서 이 여호수아 가문을 한번 생각해 보았는데요. 여호수아서 24장 15절에 이 여호수아가 세겜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모아놓고 이제 언약을 재갱신하면서 이렇게 선포를 합니다. 여호수아서 24장 15절에요.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여러분 여호수아가 이렇게 선포를 합니다. 그랬더니 백성들도 어떻게 대답하냐면요 24장 16절과 18절에 보니까 우리가 결단코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기를 하지 아니하오리니 18절 우리도 여호와를 섬기리니 그는 우리 하나님이심이니이다. 여호와가 선포를 하는 것입니다.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으니 너희들은 너희가 섬길 신을 선택하라 라고 선포하자 다른 백성들도요 덩달아서 우리도 여호와를 섬기겠습니다. 이렇게 나섰던 것입니다. 우리의 가문이요 저와 여러분의 가문이 언제나 여호와 하나님을 선택하고
그분을 높이는 가문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우리의 가문이 다른 가문에 신앙적으로 좋은 영향을 미치는 그런 가문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가문이 자자손손 하나님만을 섬기는 그런 가문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한 가지만 더 살펴볼 텐데요. 자, 여러분 한번 솔직하게 한번 말씀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을 읽으시면서 어떠하셨나요? 2차 포로 귀환 자들의 족보를 읽으셨는데 여러분 기분이 유쾌하셨나요? 14절밖에 되지 않은 짧은 그런 구절입니다만 일단 족보를 대하면 지루한 생각이 들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보시면요, 이 에스라서와 느헤미야서에는요 족보가 많이 등장합니다. 족보가 자주 등장합니다. 왜냐하면 포로 귀환할 때 족보가 중요했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왜냐하면 순수성을 보존하고 회복하기 위해서 그랬습니다. 이 순수성을 보존하고 회복하기 위해서 여러분 족보를 귀하게 생각을 했습니다. 제가 극단적인 예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얼마 전에 월요 성경 통독에서요 숙제를 내드렸는데 역대 상하를 읽어오도록 숙제를 냈었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 교회 성도들은 다 하면 열심히 하시잖아요. 열심히 읽으시더라고요 다들. 자, 그런데 보니까 역대상을 읽은 분들이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왜 그러냐면요, 여러분 역대상을 읽어보면 자 1장부터 9장까지가 뭐가 나와요? 족보가 나옵니다. 그냥 한 14절 20절 그 정도가 아니고요, 역대하 1장부터 9장까지가 다 족보예요. 족보가 나옵니다. 근데 족보가 누구부터 시작하냐면요, 여러분 역대상 1장 1절 첫 번째 나오는 사람 이름이 누군지 아세요? 기억하세요 혹시? 아담입니다. 아담. 여러분 역대상 1장 1절 족보 처음 시작하는 사람 이름이 누구라고요? 아담입니다. 아담. 예. 근데 저도 성경 읽을 때마다 늘 고민됩니다. 이 역대상 1장부터 9장까지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읽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그런데 여러분 성경의 모든 말씀들은 다 기록한 이유가 있을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번번이 건너뛰지는 못하고 읽기는 있습니다. 근데 쉽지가 않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 족보가 거기에 있는 이유를 한번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는 것입니다. 왜 역대상 1장부터 9장까지 거기에 족보가 있어야 되느냐? 여러분 역대상하를 쓴 사람이 누굽니까? 에스라입니다. 에스라가 이제 2차로 포로로 귀환하잖아요. 근데 포로지에서 돌아온 이 백성들, 포로지에서 돌아온 백성들에게 이스라엘 역사를 가르치기 위해서 쓴 역사 교과서가 뭐냐면요, 역대상하입니다. 그러니까 역사책이에요. 포로지에서부터 돌아온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 이스라엘 역사를 가르치기 위해서 쓴 책이 역대상하인데요. 그래서 이 에스라가 원하는 것은 뭐냐면 이스라엘 역사를 통해서 현재 포로지에서 돌아온 유대인들이요 누군지를 밝히고 싶은 것입니다. 정체성을 심어주고 싶은 것입니다. 그래서 에스라가 무엇을 의도했냐면요, 창세기부터 다시 쓰고 싶은 것입니다. 창세기부터. 근데 여러분 창세기부터 그때까지 포로 이후까지 역사를 쓰려면 너무 길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에스라가 고민하다가 어떻게 생각했냐면 창세기부터 다윗왕까지 이야기를 족보로 처리하면 되겠구나. 그렇게 해서 창세기 그 역대상 1장부터 9장까지를 족보로 처리한 것입니다. 여러분 실질적으로는 창조 이야기부터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신 이야기부터 다윗왕까지 이야기를 쓰고 싶은 것인데 그것을 무엇으로 처리했다고요? 족보로 처리한 것입니다. 족보. 그 족보로 처리한 이유가 뭐냐? 포로지에서 돌아온 너희들이 누구냐? 그것을 알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포로지에서 돌아온 이 포로민들의 역사를 거슬러 올라가면 누구까지 올라간다고요? 아담까지 올라가고 아담 이후에는 그 위에는 누가 계십니까? 하나님이 계시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누구다? 하나님의 족보에 오르는 사람들이다. 너희들이야말로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다. 이것을 에스라가 보여주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라. 너희들이 비록 포로지에서 살다가 포로지에서 돌아왔지만 그러나 너희들이 누구다? 바로 하나님의 자녀다. 이런 정체성을 가지고 살라라는 의미로 역대상 1장부터 9장까지 족보가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족보는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자, 신약 성경 마태복음 1장 1절이 무엇으로 시작되죠? 창세기 1장 1절이
태초에 하나님의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랬잖아요. 근데 마태복음 1장 1절은 무엇으로 시작합니까? 마태복음 1장 1절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족보부터 시작하는 것입니다. 자, 무슨 말씀입니까? 궁극적으로 구약의 족보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가 어떻게 내려왔는지를 입증해주는 증거로 기록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족보가 중요한 거예요, 중요하지 않은 거예요? 중요한 거라는 것입니다. 이 구약의 족보가 없었으면요, 예수님께서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다윗의 자손으로 또 다윗의 동네인 베들레헴에서 탄생하신 구약 성경이 예언한 오시기로 예언했던 그 메시아 그리스도임을 밝히 드러내주고 있는 것이 구약의 족보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족보가 중요한 것입니다. 만약에 구약의 족보가 없었으면 예수님께서 구약 성경에서 증거한 오시기로 했던 메시아 그리스도임은 어떤 누구도 몰랐을 것입니다. 그러나 족보 때문에 예수님께서, 베들레헴에 태어나신 예수님께서 메시아인 것, 그리스도인 것을 밝히 드러내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족보에 이름이 기록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족보에 이름이 기록됐다는 말은 다른 말로 말하면요, 분명한 정체성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고 내가 누구인지라고 하는 분명한 정체성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나는 천지를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의 자녀이고, 또 나는 여전히 부활하셔서 내 안에 거하시며 내 삶을 주관하시는 주님을 주인으로 섬기고 있으며, 또 오늘도 거듭나서 새 생명을 입은 자로서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자임을 확신하며 살아가는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한 줄 믿습니다. 이제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고 마치겠습니다. 오늘 세 가지 말씀을 드렸는데요,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확신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하는 것 같지만 여러분, 일의 시작과 진행과 마침은 여호와의 손에 있는 줄 분명히 믿습니다. 또 두 번째로, 우리의 가문이 바암모압 가문같이 신앙계성이 잘 되고 자자손손 하나님께 쓰임받게 되기를 위해서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분 앞에서 내가 누구인지 분명한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나가시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우리 559장 찬송하시면서요,